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는 거니? 한 대로 받는다. 내가 한 대로 받는다. 네가 한 대로 받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행운이란 말이라거나 운이란 말, 그런 말을 즐겨 쓰거든요. 나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지. 대운이 왜 안 드나? 뭐 이렇게. 운이란 말, 대운, 행운,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뭐냐 하면 이 행운은 또 뭐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운동이란 작용 반작의 법칙은 내가 공을 살살 튀기면 살살 튀어나오고 세게 던지면 세게 튀어나오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인과응보,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다. 그 인이란 말을 제가 수도시 말씀드렸죠. 씨앗인자. 네모난 속에 큰 대자가 들어있는데 불교에서는 큰 대자를 우주를 형상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써요. 대방광불화엄경, 대원각경 뭐 전부 다 대자를 붙이거든요. 그 대자에 참대 넣으면은 광,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말한 대자에 참대 넣으면 광고장심다승이라. 이른바 광 한도 끝도 없이 넓은 것보다 더 넓고 한도 끝도 없이 높은 것보다 더 높고 자 한도 끝도 없이 확장한 것보다 더 확장을 한 세계. 그 다음에 한도 끝도 없이 깊은 세계. 심, 다 한도 끝도 없이 많고 많다. 그보다 더 많은 승, 가장 우월한 것보다 더 우월한 승리할 때 승자죠. 유구이라고 그뿐이 아니죠. 광고, 장심, 다승, 대방광불화엄. 이 우주가 얼마나 무한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속에 큰 대자가 들어있다는 건 네모난 속에 뭐가 들어있다? 네모에 갇혀있다. 뭐가? 우주가 갇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감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시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상대성의 세계는요. 이게 상대성의 세계는 나와 남이 있는 상대성의 세계니까 상대성의 세계의 그 본고양은 절대라는 거 절대. 무시무종시 하나에서 모든 게 왔다. 하나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허공이다. 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상대성의 세계는 전부 다 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얘기가 가는 말이고 와야 뭐 오는 말이고 없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과니까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니까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인과니까요. 좋은 열매가 많이 열 텐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 뭔가 이렇게 실천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실천을 해야지 결과 씨를 뿌리면 좋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스님 우리가 농사꾼도 아닌데 무슨 좋은 씨를 뿌립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흔히 세속에서도 그러니 말이 씨가 된다. 네, 이 말 가운데는 말이 씨가 되니까 말 가운데는 여러분이나 저나 무량겁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갈고 닦고 공부하고 정말로 노력한 모든 게 전부가 다 말 한마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요. 100%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 그게 뭐냐면 참선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뭐죠?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씻어내게 되면 번뇌망상, 이목구라거나 뭐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생각이.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생각 따라가다 보면 엄한 데로 간다니까요. 잘못 들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항상 이 참선이라거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생각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면 번뇌망상을 자꾸만 차단하고 녹여내리고 내려놓고 방아차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맑아지죠. 수행이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염불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니까 부처님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부처님의 무한한 힘이 나와 하나가 되고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청정법계는 진여의 심이라. 이 청정법계는 내 마음을 맑게 하게 되면 그러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를 하거나 참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게 부처님을 현전가피 부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을 태어나게 부처님을 내 앞에 내 마음 가운데 현전하시게 하는 현전이란 말은 내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면 항상 부처님과 함께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대운이 열지 않고 누구에게 열리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어젠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일본의 야구 선수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오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뭐 메이저리그의 무슨 뭐 MVP 그것도 희귀한 얘기예요, 그죠? 옛날에 뭐 스키이치로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선수가 한번 그런 적이 있지만 일본엔 야구와 프로야구가 우리나라보다 승하니까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27살이라는데 참 재미난 걸 제가 만다라트라고 해서 우리 스님들이 하는 수행 방법인데 그것도 스님들한테 일본 스님들한테 들었나 봐요. 8정도, 사성제 8정도를 이용해서 그런 수행 방법을 만듭니다. 근데 재미난 게 그렇죠. 이 친구가 뭐냐면 젊은 친구가 투수도 하면서 타자도 하는데 투타에 다 그게 1등이 라는 거예요. 거의. 공도 잘 던지고 10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9승까지 하고 홈런은 뭐 40개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야구 기자들이 그냥 죄다 그냥 1등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더니 만다라트 이 젊은 친구 이걸 어떻게 알았나? 보니까 그게 공이 날라들었는데 160km, 150km잖아요. 그죠? 그 날라들은 걸 빼따로 딱 맞춘다는 건 뭐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을 던지는데 딱 던져가지고 쾌차 포수의 글러브에 딱 스트라이크로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삼진을 잡거나 뭐 타자를 잘 요리해서 근데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는지 자기는 운을 믿은 거예요. 행운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보면 하늘 부처님 하늘이 내가 자꾸만 공을 들이고 이른바 공덕을 쌓으면 행운에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면 재미난 걸 제가 이거 쭉 한번 봤어요. 우선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길거리는 쓰레기 줍기. 그 다음에 운동하는 운동부실, 운동하는 선수들 락카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소, 심판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공손해야 된다.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한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물건을 한 토리 하나라도 소중히 쓴다. 그리고 항상 누구에게나 인사한다. 참. 이건 불자들이 법당에서 매일 한 얘기예요. 이게 다. 그또 인간성. 자기 인간성을 계속 닦아 나가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항상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절을 잘 지킨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신뢰받는 인간이 된다. 뭘 시작하면 끊임없이 지속성을 갖는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우면 끝없이 그 계획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한다. 계획성, 인간성, 자기 자신의 마음을 탁만 젊은 친구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 항상 재미난 건 불교에서 항상 한 얘기예요. 머리는 차갑게, 한약이 나오지만 심장은 뜨겁게, 일희일비하지 않기. 뭐 좋다 나쁘다 할 때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떤 때는 뭐 스트라이커 들어갈 때도 있고 볼이 들어갈 때가 있고 말이죠. 어떤 때 홈런을 맞기도 하고 어떤 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팀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기.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생활하기. 항상 삔찍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마음속에 파도 만들지 않기.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승리에 대한 충만한 의지를 갖기.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하나하나가 보면 매일매일 법문할 때 쓰는 얘기랑 아주 비슷하니까 이 만다라트가 이게 전부 다 수행문이거든요. 그걸 자기의 계획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그걸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 심신감의 불화의 영양상동이라 항상 기가 막힌 게 이 허공 자체가 청정법계가 진여묘심이라 허공 자체가 이게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청정법계가 법계가 진여묘심이니까 허공이 부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뭐는 거 아니? 지소품 공경실 허공은 모든 걸 만드는데 지대 7대 만다라고 보잖아요. 7대 만다라 지대 수대 그러니까 여기 허공에 땅 기운이 있대요. 수대 물 기운이 있고 화대 열 기가 있고 공 지수화풍 바람 기운이 있고 공 모든이 색즉시공 모든 만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위실력이 있고 견 다 보고 있대요. 지수화풍 공견식 이러거든요. 식이라는 게 뭐냐? 모든 정보가 허공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그대로 허공은 메아리처럼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 하는 만큼 또 메아리가 좋아요.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갖다 뭐라? 친절하게 하면 당장 그게 응대가 오잖아요. 말 한마디 뭔가 세속말로 싸가지 없이 하면 상대방이 뭐예요? 영판 그냥 뭐 곤란하잖아요. 전부 다 메아리가 있어요. 허공이 7대 만달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만달라 들었잖아요. 7대 만달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청정법계 허공 자체가 진여묘심이라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공부해서 알면서도 이걸 실천을 잘 못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반응을 불러와요. 작용 반작용인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참 정말. 홍에 메아리져요. 부처님께 무일물 중 텅 빈 이 허공 가운데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아마 스님들한테 들었나 봐요. 만달라트를. 자기가 이걸 그대로 그냥 원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왔으니까 MVP를 받았다. 잘 나가면 이제 뭐 건강에 좀 유념하고 사고만 안 나면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근데도 취재 좀 하자고 만나서 얘기 좀 하니까 나 연습 시간이라고 기자들을 다 연습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화엄에 보면 53 이런 마음 하나 10심,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강묘각 50 부처님 될 때까지 우리가 약찬계 있지 약찬계? 약찬계가 부처님 되는 단계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경계를 말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지속력이 없다니란 젊은 친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놓쳐서는 안 될 게 우린 조금만 뭐 잘 되면 그냥 아까 일희일비하지 않기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만 잘 나가면 금방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고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단계는 마장이 있대요. 한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요. 또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 시험 치려면 뭐죠? 또 그 마장을 이기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단계는 잘 되면 잘 될수록 전부 다 한 단계 올라가려면 그만한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만달라트. 모든 단계 쉽지. 53단계 한 단계 십심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각 불. 이게 전부가 다 단계마다 마장이 도고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도가 뭐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구니도 성해진다.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들과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가 딱 가만히 저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젊은 친구인데 잘 닦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취재를 좀 하자고 기자들이 했더니 나 지금 연습 끝나고 연습 시간이라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MVP를 받았으면서도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그 단계 다음 단계 가기 전에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나라에 뭐 삼성, 현대, 삼성, 현대도 얼마나 뭐 영원히 잘 나갈지 그걸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침이 뭐 말도 못하잖아요. 잘 나가던 재벌들이 쓰러진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삼환기업, 삼부토건, 한신공업, 뭐 우방, 뭐 라이프, 무슨 한보 줄줄이 이름 대기도 바빠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전부가 다. 옛날에 제가 이제 후배니까 잘하는데 이건 이름을 장모라고 진로 학교 후배니까 그 잘 나갔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신문을 딱 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문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당장 들어와가지고 진로가 지금 진로 옛날엔 진로 두꺼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디 갔는지 있긴 있나 모르겠어요. 순간에 가버리잖아요. 회사 돈 가지고 썼다고 그래 신문에 났던 거. 요즘에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 한일합섬이니 말도 못하냐 다. 동양 나이론이니 수도 없잖아. 이게 뭔가 하늘이 그에게 운을 줄 때는 말이죠. 행운을 줄 때는 끊임없이 지켜봐요. 완전히 내가 상대성을 녹여버리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겠죠. 나와 남이 없는 그런 게 한없는 사랑.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끊임없이 갈고 닦는. 이 친구도 지금 27이니까 또 이렇게 잘 나가니까 또 이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지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 구시화문이라 이분 재앙의 문이라 진실 광명지문이라. 그 마음을 잘 닦아야지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들을 때도 저 친구는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지금 이 옷 단위 같은 일본 친구 젊은 친구지만 배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에 일본 얘기만 하면 그냥 난리치고 하지만 말이죠. 대서특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린 밭에 가서 논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런 농사꾼은 아니라도 우린 실제로 누구나 농사꾼이에요. 왜 기도라거나 연불과 참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 제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아비 어미는 너희들의 몸을 낳아서 너희를 키웠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뭐 배우면 너희들의 스승들은 그렇죠. 먹고 사는 공부를 시키죠. 근데 너희들에게 엄이라거나 선생들이 뭐죠? 너희들의 영혼을 얘기하느냐, 죽음 다음의 세계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삼보라는 게 뭐라? 공덕에 씨를 부린 존재니까 응공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라드 바사의 대화 나오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아까도 예불 했죠. 영산 당시 서울도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하라는 무량자비 성중.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이 워낙에 많잖아요. 기원정사 부처님 계신 곳에 함께 살던 그런 그 수행자들만 수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만약 공양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면 땔감은 얼마고 쌀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뭐라 하루 한 끼 지금 남방에도 그러잖아요. 하루 한 끼 가서 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에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제본처, 반사월, 수의발, 세조기, 부자야, 시장로, 수보리 이렇게 쭉 나오죠. 반사월, 걸식, 어기성중. 부처님 제자는 다 걸식했대요. 하루 한 끼. 그 많은 걸 그 한 몇천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가 말이죠. 수천 명이 늘었다 보세요. 그냥 밥 한 술 받으려고.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밥을 해야 되려면 땔감이라고 말도 못하니까 차라리 한 끼 먹는 게 낫잖아요. 남방에 지금 뭐 미얀마에 태국인이 다 지금도 그러고 스님들이. 거기도 불교국가니까 매일마다 그냥 걸식하는 행렬이 쫙.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정말로 말씀이죠. 그렇게 촥 걸식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논두렁 밭두렁에서 일하던 농군이 막 뛰어올라가 부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돌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멱살을 잡고 뭐냐면 그냥 곧다마 나쁜 놈 너와 네 제자들 거지 같은 놈들 우린 이게 논판 밥판에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좀 먹고 사는데 네 놈들과 네 제자들이란 놈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진 걸 거저 가져가지 않냐. 너희들 농사지어서 먹고 살라고 막 부처님께 막 항의하고 막 부처님 멱살 잡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막 제자들이 뜯어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바라드 바사라고 하는 농군이 말이에요. 부처님 멱살 잡고 말이지. 바라드 바사요.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세간밭을 간다. 근데 나는 그리고 나와 나의 제자들 너희들의 마음밭을 간다는 얘기를 해요. 마음밭을 간다. 심전경작 본문입니다. 너희들의 마음밭을 가는 자들. 그러니까 세간밭을 가는 자들은 출세간이라고 하면 출세간의 밭을 가는 자에게 응당히 공양을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응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열애응공정 아까 염승문이었죠. 열애응공 정변이 명령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밭을 간다. 씨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 이거 뭐 스님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들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절대로 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도나 뭐 참선하는 것도 명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왜냐하면 자꾸만 마음을 어떻습니까?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씨에도 뭐가 있냐면 우량종 있고 불량종 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은 겨울이지만 이제 보통 봄에 말이죠. 이제 해동이 되고 그러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벽식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금물에다가 벽실 다 뿌려놓으면 말이죠. 준비해놨던 그러면 뜨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깔아앉는 것들, 알곡들, 근데 그거 가지고 뭐요? 입춘되기 전에 뭐요? 그러고 못자리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량종 말 한마디라 말이 씨가 되니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씨가 되니까 좋은 씨를 뿌려줘야지. 중요한 건 말이죠. 감씨 하나가 영혼을 간다고 했죠. 아까 네모난데 큰 대자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상대방에다 말 한마디
정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비가 갑니다고. 정말로 좋은 씨앗을 뿌려줘.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그죠? 내가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면 남의 귀로 통해서 마음을 흘러 들어가지만 내 귀가 더 가깝다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기도라거나 참선 수행이 왜 중요한 거 아니면 청정법과 진념요심이니까 허공에는 무량한 존재들이 우린 3차원이지만 4차원, 5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조상이라도 좋고 중음신이라도 좋고 무슨 뭐 마우라가 야창 건달바 아수라가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허공에 무량한 존재들이 있는데 기도를 자꾸만 하면 드려요. 약사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화엄송, 남아미타불. 기도하는 그 순간은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본내망상이 녹아지면서 부처님이 아까 현존하는 신덕죠? 부처님이 현실화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허공 가운데 자꾸만 부처님이 법문하는 시간이에요. 그 허공 가운데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대단히 흥겨워한다니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마음이 흥겹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허공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다 연불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씨앗을 뿌려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잠들듯이 간다 그러잖아요. 잠자면서 떠나죠. 영면하셨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찰나 부처님은 찰나이세요. 조전속망이라 찰나지간에 세상이 바뀌어버린대요. 정말로 변범이성 찰나시라. 범부를 변하게 한다. 변범위성이라. 그 여러분이 찰나시간에 모든 게 이 범부 중생을 변하게 해서 위성 성자를 만나는 게 찰나지간이 변범위성이 찰나시라. 순식간에. 그러니까 왜 순식간에 중생이 부처가 되는가? 그건 왜냐하면 현실과 영혼이 하나,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라 허공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이 다 듣고 보고 있다니까요. 아까 이제 지수화풍 공견식 그랬잖아요. 시계도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데도 블랙박스 있어 없어요? 비행기도 블랙박스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뭐라? 바다를 가는 배들도 그 안에 블랙박스 꺼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블랙박스를 다 장착해요. 어느 기계나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블랙박스가 없어요? 다 있어. 그걸 식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알라야식 그러거든요.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근데 알라야식이 뭐냐? 부처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절대세계로부터 상대세계로 떨어가닥 한 생각으로 떨어진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게 그 인간의 블랙박스, 인류의 블랙박스, 우주의 블랙박스가 누구에게나 마음 가운데 있대요. 그걸 알라야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팔천생이 한눈에 보이도다 이러시면서 팔천생이 한눈에 보이다고 우주가 상전백회가 되는 걸 뭐라? 몇 번이나 한 번이 우주가 뒤집어 퍼지려면 그렇죠. 모든 우주의 별들이 성주개공하는 게 그게 여러 번이 한눈에 보이더라. 수천억 년을 한눈에 다 보는 거. 시간과 공간, 아승직업이란 나오고 베라벨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어려운 얘기는 다 놔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추운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경청을 하시고 또 유튜브를 보시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씨가 돼요.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데 이런 협상을 하거나 누구하고 무슨 거래를 하거나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게 뭐라? 딱 만남이라고 그랬죠. 만나서 어때요? 만나서 딱 상대방을 체크하잖아요. 저 친구는 그래도 신뢰할 만하구나. 인상, 그렇죠. 중요한 거 첫인상,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벌써 딱 보면 점쟁이는 아니라도 그것부터 체크하잖아요. 갈고 닦은 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 아까
정말 그 야구 선수가 그냥 무슨 자기 인간성이라거나 행운이라거나 멘탈을 관리하고 전부 다 그게 그래 젊은 친구가 나이도 어린 친구가 그걸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했으니까 그걸 아마 흔들림 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야구의 본고장에서 그냥 MVP가 된 거죠. 그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평상시에 얼마나 수행이 중요한가. 그 친구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거 아니에요. 금생에 지어서 지금 금생에 받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가 하는 성적표가 허공에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내 마음과 허공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부처님이 절대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부처님은 하나이신 분이고 영원이신 분이니까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다 부처님 계시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수행한 모든 성적표가 그 마음 가운데 다 네. 뭐 성적표를 뭐 누구한테 부처님이다 염라대왕이 나의 성적표를 더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염라대왕이 다 내 마음을 읽는 거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가 당장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말을 함부로 해요. 생각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삼업계 청정 삼업이라고 해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신구이 삼업 천승에도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엄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진치 시박참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젊은 친구가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꾸준히 27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겠나. 귀추가 이제 주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게 전부 다 뭐냐.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냐? 고진멸도 아니고 고통받고 있지 않냐? 그 네가 과거에 한 대로 받는 거야. 그럼 고통 대신에 즐거움을 받고 있냐? 행운을 받고 행운 뭔가 복된 삶을 살고 있냐? 과거에 지은 대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멸도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부처님 경계를 가고 싶으냐? 그럼 팔정도. 그 팔정도에서 나온 게 만다라트예요. 8가지 똑똑똑 이렇게 되잖아요. 8정도. 정견, 바른지견을 가져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리, 정념, 정정. 그러니까 참선, 이목고, 간화선이라거나 명상이나 지관타자, 지라는 게 뭐냐? 모든 번뇌망상을 좀 쓸데없는 생각을 쉬어라. 그 네 마음을 좀 들여다봐라. 그 지관타자, 명상이에요. 지관법. 묵조선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법성은 적연부동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너희들 마음을 지켜보면 끊임없이 관해 나가다 보면 적연부동 본래 부처님 마음, 본래 너희들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견성성불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지켜보면 살아난다. 묘관찰제라는 게 있거든요. 끊임없이 관찰하게 되면 지켜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긴 생각을 쫓아가지 마. 그 생각은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는데 정말로 지켜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정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해요. 기도하라거나 참선이라거나 부처님 말씀 듣는 거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84,000 대장경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젊은 친구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지금 철천지 왼수처럼 막 그러고 하지만 일본도 불교국가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그죠? 금생에 져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3생뒤 4생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은 금생에 만났어요. 근데 과거생에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은 한 10생 전에 나의 형제 자매인지 몰라요.
저기 있는 저 고사님은 저하고 뭐라 한 100겁 전에 뭐라 만났던 형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요 다. 여기 당장 뭐 전생이니까 한 생 전에 전생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무량겁 전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게 뭐 부모 자식으로 만나고 부부로 만나고 지중한 가까운 인연으로 만났다. 지중한 사이일수록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중한 인연이 지중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하고 지금 매일 접하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아내와 남편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이웃 일가 권속들에게나 말이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연이 지중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당장 부모 자식 인연이 10,000겁 이상이라잖아요. 부처님 보면 스님들하고 여러분 인연도 10,000겁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부모 자식 인연보다 스승과 제자 인연이 이게 뭐 제가 제대로 된 중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10,000겁 이상이래요. 형제는 9,000겁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부부는 뭐 7,000겁 8,000겁 한다고 그러고 겁이란 단어는 이건 무량한 세월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렇게 만나서 옷깃만 써도 뭐라 500겁이에요. 옷깃만 써도 500겁이에요. 500겁. 500생이 아니라 500겁.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톨스토이의 그 인생론전집에 나오죠. 부처님 경 톨스토이가 불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부처님 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너의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은 네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 부처님 얘기를 그대로 자기 인생론점에 썼더라고. 가장 순간이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말이죠. 야, 너 글 잘 썼다. 한마디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아, 나는 글 쓰는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평생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마디 누구에 딱 던졌다. 애들한테도 야, 너 그림 잘 그리네? 한번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뭐라? 아, 나는 그림 잘 그리나 보다. 아이들에게 한마디 던지게 평생을 간다니까요. 피카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유치원 때 뭔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 참 희한한 그림을 그린다. 근데 그게 이게 내가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이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됐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니까요. 영겁을 결정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뭐라? 순간이 영원인 거예요. 순간이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상대방에게 칭찬하기. 상대방에게 뭔가 하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우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상대방에 너무나 뭐라 함부로 말해요. 아내와 남편 가장 가까운 사이도 뭐라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너무 힘들어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뭐라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뭔가 좀 의미롭게 하면 존경받는 상사가 되고 존경받는 친근한 어떤 그런 직원들이 될 텐데 친근한 사장이 되고 그게 안 되거든요. 상대방의 아픈 점을 찌르고 상대방의 아픈 그런 가슴을 찔러대고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참선과 명상과 법문과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게 고지멸도 사성의 정견 정사 이게 8정도예요. 그러니까 만달라트라고는 그런 걸 불교에 나오는 걸 원용해 가지고 MVP가 됐다는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가상한지 모르겠어요. 금생에 대해서 금생에 받잖아요. 당장 받잖아요.
금생에 있어서 금생에 받는, 물론 전생에 자질이 있었겠죠. 허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허공은 항상 나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과응보고 작용반작이고, 내가 얼마나 수행했는가 하는 성적표가 행운으로 나타나고 불운으로 나타나요. 행운과 불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순간 선생님이 던진 한마디 말이 그대로 평생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어느 누구나 뭐 친근한 사람들의 삶에 크나큰 뭐라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관심 있어서 참고 왜냐 같이 근무했거든요. 신문사에 이수영이라고 저보다 나이는 얼마 더 먹었어요. 근데 뭐 몇백억, 800억인가 700억을 해가지고 카이스트에 기증하고 뭐 큰 부자. 원래 같이 근무했는데 그 경력 올라가고 법대를 나왔으니까 굉장히 훌륭한데 걸걸하고 그때부터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뭐 이렇게 남자 같아요. 그냥 같이 해직됐어요. 똑같이. 근데 뭐 그 땅 장사하고 뭐 농장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신문에 막 나오는데 뭐 800억 있대. 근데 그런 건 다 놔두고라도 80 몇 살이 돼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혼자 산 걸로 알거든요. 80 몇 살 돼서 무슨 결혼을 해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서로 짝사랑하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0 몇 살 돼서 이제 서로 외로우니까 아마 같이 80 몇 살 돼도 장가 가기 시간 가나 봐요.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것도 이럴 수도 있나 싶더라니까요. 걸걸해가지고 꼭 남자 같아서 말이죠. 노가다판에 뭐 집도 짓고 그랬다고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시행 같은 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수행을 자꾸만 하셔야 된다. 업장소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컴퓨터라거나 이런 스마트폰도 삭제하는 기능이 정보가 딱 저장이 돼서 그냥 있으면 그냥 놔두면 그냥 영원히 가잖아요. 뭐 포렌식이니 해가지고 요즘에 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정말로 부정적인 정보들이 많거든요. 이 부정적인 정보들을 전부 가다 말이에요. 전부. 부정적인 정보. 이걸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이 제거하는 작업을 자꾸만 해야지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런 방법을 개발한 위대한 천재랄까 위대한 존재들이 부처님이라거나 그런 작업을 평상시 시간 날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정보를 자꾸만 제거하는 삭제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듣잖아요. 문사수라고 하는데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문해라고 그래요. 듣는 대로 어떤 생각이 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엔 실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날 자꾸만 쌓이다 보면 아까 그 젊은 친구처럼 행운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허공에다 자꾸만 공덕의 씨를 심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공덕을 그죠? 사랑받는 선수가 되자. 신뢰를 쌓는 선수가 되자. 내가 야구부 원시를 청소도 열심히 해. 쓰레기를 버린다. 물자 아낀다. 뭐 등등 말이죠. 젊은 친구 아주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라도 일본이라도 뭐 다 배울 게 있으면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이라거나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으면 영원히 갑니다. 의도적으로 지워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업장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운은 고사하고 성불액은 고사하고 행운도 그러니까 상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렇게 말씀 대단히 아픈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적표입니다. 엊그제 수능시험 쳤잖아요. 어려웠네 불수능이니 어쩌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다. 평상시에 자기 혼자 그 학생에게만 어려웠나요? 공부한 대로
시험지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대성의 세계는 절대와 만나 있기 때문에, 감시 하나도 영원이기 때문에, 청정법비가 진영 묘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그러니까 다 알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유대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른바 적폐랄까,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독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핍박받고 살다 보니까, 히틀러가 700만을 유대인을 학살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히틀러가 유럽을 통일했어요. 완전히 다 통일했잖아요. 영국만 먹으면 유럽이 전토가 되는데, 마지막에 덩게르크 해서 진짜 영국에 녹아나면서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 유럽의 어떤 그런 경제 패턴을 보면,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암실 로스차일드, 프랑크푸르트가 디셀도르프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머리가 대단히 빨랐던 거예요. 아들을 로마, 무슨 영국, 런던, 파리 대도시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게, 유럽 전토에 뭐예요? 각양각색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각양각색의 다툼이 일어나면 곧바로 문관이 정보, 아들 딸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그냥 막 빨리 가지고 정보를 막 서로 공급하면서 국채를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유럽 전토의 경제를 완전히 잡은 겁니다. 전 세계 지금 모든 은행들, 큰 은행들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발권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연방은행도 전부 다 유대인들 겁니다. 미국의 달러맨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요. 유럽의 모든 재정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니까요. 하다못해 1차 대전을 갖다가 미국이 참전하기 싫었는데 유대인들의 힘으로 참전시켜가지고 전부 다 말이죠. 히틀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경제 구조를 개편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을 완전히 뭔가, 유대 경제를,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세계 최대의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는 거부를 쌓고 있어도 전혀 이름을 안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멸해가는 그런 작전을 핀 게, 히틀러가 아무렇게나 죽인 게 아닙니다. 700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들은 완전 고리대고 몸으로 커가지고 지금도 은행을 다 잡고 있죠. 전 세계 은행을. 그들의 주목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다 녹아나요. 미국을 세운 데도 미국을 세운 데도 독립전쟁 때 전부 다 돈 된 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히틀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로스차일드 일족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다 이게 말이죠. 어떤 흐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냥 그 나라에서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들어가면 돈 장악하니까. We're the chosen people. 그러니까 꼭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정진하다 보면 찰나지간에 일찰나간, 부처님 아까 변범위성 찰나시였죠? 범부가 성이 되니까 찰나지간이다. 전념이 중생에 후념 못 죽으라.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깨닫고 보면 부처라 이거예요. 민물 중생 같지만 저도 민물 중생인데요. 자꾸만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게 어렴풋이 이런 거구나 느끼게 돼.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말씀드려요. 질병이라거나 고통 이런 거 어디서 오는가?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까 야구 선수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전부 다 힘이 쌍곡이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좋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꼭 아까 마장했다 그랬죠? 내려와야 돼요. 그걸 올라가려면 더 고통스러운 그 다음 단계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지만 지장력에 나오죠. 우리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걸리고 정상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래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아이고 힘들어하면 그 돌에 깔려 죽습니다. 지장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그냥 돌에 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바로 뭐라?
자기의 한계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질병과 고통 이런 건 전부 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만큼 됐지 파동을 칩니다. 파동을 치는 순간 나의 유전자는 약화돼 버려요. 올라갈 때까지 악을 쓰고 올라갔는데 긴장을 딱 풀어놓으면 당장 병 옵니다. 고스란히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병이라는 건 단막적 유형관택이라 항상 좋다 나쁘다 희비쌍곡 일희일비하는 그런 마음, 고스란히 가는, 인생 자체는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무슨 뭐 이쁘다 밉다 이런데 파동을 치면, 파동 치는 건 이건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분명히 질병이고 고통이 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수행하고 꾸준히 법문 듣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법문을 하셨다니까요. 84,000 대장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과 고통이라는 건 뭐냐?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성적표예요. 잘 나가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내리막입니다. 그럼 내리막으로 하면 잘 나갈 때까지 긴장을 팍 먹고 왔는데 그때 아이고 하면 유전자의 코드에 변형이 옵니다. 긴장했던 유전자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고 법문 듣고 실천하고 문사수 삼회 그렇게 육바람일 행하고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의 삶의 영광을 부르는 길입니다. 육진불행 환동정각이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희비쌍곡에 너무나 연연하시려면 그게 안 돼요. 막존순욕하라. 잘 나갈 때 그냥 좋아서 어쩌고 역경에서 고통스러워 그러지 마시고 항상 꾸준히 그 슬로우 앤 스테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좋았다 나빴다 파동을 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뭐죠? 평탄하게. 세포는 뭐죠? 고요해야지 오래 가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비유드죠. 실이만한 게 있다. 고요히 가면 이만큼 가요. 근데 올라갔다 내리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마음, 파동치는 마음, 아까도 그 선수가 그랬잖아요. 파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절대로 파동치지 않기. 아주 만달라테 나오는 거 그대로. 모든 고난과 역경, 병과 고통은 그러니까 징벌이라기보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 잘 나가는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지 않고 이만 진심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재벌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희일비하지 말라. 허공은 영락없이 내가 뿌린 대로 반응한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으려면 정진하지 않으면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그대로 스트레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고혈압, 당연히 암에 전부 다 원흉이 되는 겁니다. 일종평 민연전이나 부처님 말씀 마음을 한결같이 일종평에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라. 한 가지로 평범한 마음으로 마음을 쭉 모게 되면 민연자니라 모든 파동치는 마음이 가라앉고 질병과 병고행난이나 역경으로부터 해방된다. 불교는 분별심을 없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는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단계마다 마장이 있다. 시험이 있다. 수능시험 끝났다고 끝나는 겁니까? 취직시험 있고 또 시험이 줄줄이 있다니까. 승지시험도 있고. 고차원과 저차원의 차이는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왜 좋아해요? 올라가면 다 보이니까. 고차원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저차원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정상을 아는 사람은 싸우지 않죠. 항상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의 성적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마음의 투영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